본문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안식년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연장으로서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이래 되는 날에 하나님 쉬셔서 하나님 측면에서 기념할 만한 날로 안식일을 주셨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래 되는 날 안식일로 지키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한 안식일만이 아니라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연 단위로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안식하라, 쉬라, 노동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원래 수고하여 땀 흘려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땀 흘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죄의 종된 자들로서 죄의 억압을 받으면서 종이란 자체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선한 주인의 종이 아니라 악한 주인의 종이다라고 할 만큼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된 우리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시기할 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결코 우리를 시기할 자 없고 우리를 유린하며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러한 마귀 악한 집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능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더 나아가서는 안식년을 지키라. 그 지킴의 근본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정코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년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희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안식의 주체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등쳐먹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단코 그날 쉰다고 그 해에 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년을 지키라. 이건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가진 자만이 아니라 없는 자랄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가축이나 들짐승까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 수 있는 땅까지라도 쉬는 그런 휴경, 그래서 쉬는 그런 한 날이 아니라 한 해를 그렇게 명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할 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안식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안식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안식년을 지키라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땅의 안식을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란 말은 지구, 육지, 영토 이런 말로도 대지 이런 말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죠. 우리 인간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사람은 흙으로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신체의 근원은 바로 땅이다, 흙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땅이란 말이 비록 7절밖에 아니지만은 땅이란 단어가 5번 나오고 밭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된 우리의 근원되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과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 우리말에서도 신토불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땅은 우리의 인간과 땅은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땅에서 나서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가고 결국 또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땅, 바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체질적으로 맞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혹여나 동남아나 유럽이나 외국에 가서 평소 우리가 먹지 못했던 그런 그 땅에 나오는 과일들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 가서 막 먹었어요. 입맛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나중에 이 속이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배탈 나가지고 입에는 즐겁고 먹을 만한데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과일들을 그렇게 막 먹다 보니까 이 속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 해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먹지 못한 그런 과일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나는 과일, 자기 지역에 나는 그런 곡식, 그것이 자기들의 환경의 체질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의 환경 가운데 살아 우리들은 이 계절에 나오는 과일을,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체질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체질이 환경에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주식이라고 먹는 것은 우리는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쉽게 소화되고 쉽게 먹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바로 신토불이라는 신토불이, 물론 모두가 다 신토불이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 환경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여기에서 나는 것이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다, 그런 의미로도 신토불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나는 음식, 자신의 환경 가운데 나는 음식을, 그런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 체질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근본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우주 공간에서 나온 가지고 뭔가 먹는다라기보다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체질에 맞다, 창조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흙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고 신토불이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우리 체질에 맞는 것이 우리 건강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걸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본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한 만나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신토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토불이라기보다 신인불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흙에서 취하임을 받았다고 한 사실 그 흙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 우리 인간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떠나 살아갈 수 없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신토불이라는 말에서도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우리를 유린해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낚아채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7일째 되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7년째 되는 안식년을 하나님은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식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휴경을 통해서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외 농사할 때 보면 땅의 지력이 약하다 보니까 온갖 화학
그럼이나 이러한 퇴비를 통하여서 땅에 힘을 북돋아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과일을 생산해내도록, 채소를 생산해내도록 막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부려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최적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옮기게 되고 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땅도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쉬게 해가지고 자연분을 증가시켜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끌어모아가지고 창고에 쌓아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에는 농사도 짓지 말고 거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저절로 난 것을 거두어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물질에 대해서 탐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 차원에서도 안식년을 그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식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육신적으로도 휴식을 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7일째 안식일 날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 생활로 했던 것처럼 1년 동안 안식년 동안에는 육체 노동을 금하게 하고 일부러 하는 그런 경작하는 일을 금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법도의 관계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년을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년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겠는가? 외세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안식년을 지키려다가 굶어 죽었다 소리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뒤에도 주시겠지만 더 갑절에 풍성한 양식을 그동안에 하지 못할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을 명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도 쉬고 자신도 쉬고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배려이죠. 다르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하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이미 땅을 갈고 땀을 흘리고 그러해도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재난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웅크기가 나고 농사를 지어도 풀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정말로 크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가라지가 커가지고 곡식들을 잡아먹는 곡식들을 지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수고해도 수고가 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한 해 동안은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경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65일 1년 내내 죽도록 일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폭우도 많이 온 그런 지역도 피해도 있기도 하고 이재민도 생기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가을에 또 어떤 태풍이 몰아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가꿔 놓았던 그 아름다운 탄스러운 열매들
또 이삭이 피고 있는 그런 벼들, 어쩌면은 한날 한밤에 쓸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는 늘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경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는 남몰라고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적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고 자신도 쉬고 인간편에 베푸신 큰 하나님의 배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쉴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의 기간을 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을 터득해 가게 하십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만 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하는 것도 다 허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킨다 할지라도 1년을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내가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도 사는구나 라는 것을 1년 긴 기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일 안 하고 살아가는 건 누구나 편할 수가 있고 또 누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내가 실직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에 속달된 사람은 근질근질해서도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쉴 줄도 알고 그러면서 육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고 그 한 해 동안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농사 짓지 않았다고 해서 굶어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지만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에 되는 날 안식일 날은 내려주지 않으니까 거두러 나가지 마라 아침에. 그러나 엿새째 날에는 너희들이 가서 이틀 분량을 거두오너라. 그래서 하루를 지난다 할지라도 벌레 생기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째 날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도 그들은 2호멜씩 그래서 거두어가지고 그 다음날 두도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상했는데 그래서 일에 되는 날은 내려주지 않았어도 그 다음 날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안식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1년 동안 농사해보지 말아라. 그러나 6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3배를 주겠다. 3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8째 해에도 9째 해에도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얼마나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1년 동안 그저 놀게 하시면서 쉬운 말로 그 전해에는 6째 해에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 한 해 동안 그 등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6째 해 거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8째 해도 9째 해도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이죠. 하나의 구약이 하나의 그들에게 율례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결대로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걱정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오늘 밤에 죽을 수가 있어요. 튼튼한 건강한 사람도 오늘 밤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다고 먹고 삽니까? 건강하다고 내 생명이 연장됩니까? 보장 없습니다.
모든 것을 먹고 사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생사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땅의 주인, 인간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안식년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앞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어쩌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도리어 그래하지 못한 사람보다가 또 2배, 3배 이상으로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족의 자녀손까지도 그 복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은 그러나 열심히 파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생의 6년이란 세월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삶의 생의 기간이다라고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붙어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건면하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열공하라 이렇게 말하면 열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 뭐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다라면 그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나름대로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얼쩡거리며 같이 참석만 해줘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년이란 세월을 우리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맥주 줄 때 카운터 오메르라고 하며 77이 49, 7주를 우리 인생 여정으로 상징해 주는 것처럼 6년이란 세월, 7년 되기 전에 그 삶은 우리의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올바른 정신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빈둥거리지 말고 소비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말고 무의도식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력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내며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섬겨가고 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도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막론하고 자신의 육신에 유익할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엿새 동안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 말씀의 순종 배경도 하나님 경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 차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열심이라는 그 자체 배경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도 무시하고 일만 하라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넓게 보라 말한다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또 자기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공직이든 직장업이든 자영업이든 어떤 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겨가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6년 동안은 열심히 심고 뿌리고 파종하고 일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쉴 날을, 쉴 해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열심을 품고 열심히 섬겨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심고 뿌리고 파종하면 거둘 곳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심고 뿌리고 파종한다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자도 못 뽑겠네라고 하며 인건비도 안 나온다라고 하며 멀쩡한 배추밭을 갈아엎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아무런 도리요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해봤자 손해라는 것이죠. 뿌린만큼도 못 거둘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그 자체는 1차적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뿌린 그대로를 나는 것이죠. 이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것이 100배를 거두는 것이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도 못 거두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 원총 개념에서 너희들이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세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너희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파종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손끝을 통해서 내 농업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흘리는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거둘 것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테두리 안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자세라는 것이죠. 7번째 해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해도 주시니까 그날만 기다려야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자세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진짜 안식년을 맞이할 자의 자격이 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얻어 걸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6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둥거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언젠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다. 오늘 내가 얼마나 영적인 땀을 흘려가면서 영적인 눈물을 흘려가면서 영적인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갈고 닦고 기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섬겨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짜로 안식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하루가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만 지겨워하는 삶은 아닌가, 빈둥거리는 삶은 아닌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쉴 만한 시간도 없이 그렇게 온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굴이 있고 하지만 그런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정처 없이 그렇게 복음사에 가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쉴 틈 없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기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년 동안 상징적인 6년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승천하시기 그 전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더라도 그저 덩성덩성 그래 기도하신 주님이 아니죠.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도 알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참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에서도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아니라 정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영적 싸움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겨가면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웃들을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정말로 몸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고단한
고단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힘들게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것도 듬성듬성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철저한 고난을 당하셨고 철저한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징적인 6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6년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으로 주님 앞에 얼마나 땀 흘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6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섬겨가고 있는가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 이후에는 갑절의 복을 예비해 두시고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완벽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속하시고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박질해 가기를 그토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년을 지켰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반로에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상징적인 6년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현주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알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의 하나님은 이전까지 받지 못했던 그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 바로 볼 때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중단되어 있고 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것부터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려고 해라. 하나님 없이 아무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심어보고 무엇을 거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무엇을 해본다고 해본들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현실적인 현실이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해보라. 그러면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를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그것이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코 그것이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충성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의 수고해서 뭔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든 평안의 복이든 육체의 복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 보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들 하여금 복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안식을 우리 하나님은 염원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보면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구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의 소출이 무엇입니까? 경작하지 않고 심지도 파종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안식년의 땅을 놀려놓았는데 저절로 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포도 농사하고 있는데 6년째 짓고 7년째는 그냥 뭐 가지도 안 치고 순도 안 치고 젓가도 안 하고 해보세요. 뭐 그 모양이 참 엉망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폐농할 수도 있겠죠. 그 밭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나? 1년간 묵화 놔두면 산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볼품은 없다 할지라도 아주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꾼 것보다도 품질이 안 좋겠지만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거둬야지 내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 해 동안 나도 주인 아니다. 우리가 깊은 산에 가가지고 뭐 송이버섯 따오는 거 누가 뭘 가겠습니까? 개인 소유주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누가 경작에 놓은 거 양식에 놓은 데 가가지고 따오면 도둑질이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으로 난 것 어느 누구도 소유권이 없는 그곳에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먼저 거두가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 한 해 동안만큼은 너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경작도 하지 말고 내 것이니까 누가 돌아 떠먹나 감시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나도록 저절로 난 것을 누구든지 와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이 인자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더 나아가서는 들짐승까지라도 그 땅에 거하는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온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원래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들짐승들도 우리 그토록 싫어하는 멧돼지도 노루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들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넓게 보면은 하나님 그들도 다 먹이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것의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얼마든지 채취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원주인이 허락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둬야지 그렇게 우선순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득권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먹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자연적으로 난 것을 취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을 명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목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라도 거둘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로 말하면 좀 반강제적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헌금을 월정으로 하고 구제헌금을 월정으로 하는 것도 좀 반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잖아요. 정해놓았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마음 없어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할 기회입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은지 몰라요. 내가 얼정으로 정해놨으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주정헌금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좋을 때는 많이도 할 수 있겠지만 하기 싫을 때는 그것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놨기 때문에 억지라도 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라도 참여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면은 억지로 한 것이라도 은혜가 되고 감사해야 되고 억지로 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라도 1년 동안은 경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냥 내주라는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내버리라. 그래 제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육신의 인간적인 탐욕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네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너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냐는 것이죠. 다 두고 갈 우리들이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 더 나아가서는 땅까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동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땅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내다보고 계시다.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해 갔을 때에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손해보고 약할지 모르지만 결코 뒤돌아보면 결코 그것이 손해볼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권을 늘 인정해 드리며 만물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 그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경제가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때때마다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오늘도 내 생명과 뿐만 아니라 내 땅과 내 땅에서 나는 모든 경작물도 모든 추수물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년의 복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건 단순한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내다보시고 영생까지 연관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6년이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년의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영생의 복이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내 안식에 들어오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토록 원하시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모두가 다 들으면 좋겠다. 들짐승이랄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너들도 그들에게 다 배려해 주거라.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안식의 이미 출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영생의 이미 들어가는 발걸음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시작이 중간에 탈락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그토록 예비하신 안식의 복을 우리는 기꺼이 누려갈 수 있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근원인 땅과 함께 안식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희의 근본은 땅이다. 땅까지로 쉬게 하는 것이 너가 온전히 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살아가고 경작하는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그 땅을 경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불신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경작한 땅은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땅이 뭐 인격체는 아니지만은 그런 자세 속에서 그 땅과 나는 하나다. 그런 속에서 나도 쉬고 땅도 쉬고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 이 땅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힘써 경작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무의도식하지 아니하고 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대로 힘다하여 열심히 육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일에도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돌아보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안식인 영생을 허락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기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